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31절 말씀에 보면 악독, 노함, 분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분노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26절 말씀에서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시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6절과 31절 모두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아라. 분노하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26절 말씀은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 이 분노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6절과 31절에서 바울은 왜 분노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악독, 노함, 이 분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악독, 노함, 분냄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이라는 단어는 분노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분노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분노를 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이 성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단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악독을 먼저 언급합니다. 바울은 왜 노함이나 분냄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악독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고 있을까요?
악독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유가 있습니다. 악독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 교활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이 악독은 쓴맛, 맹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행동이지만 악독은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노라는 행동이나 비방하는 그런 죄에 대한 행동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악독, 악한 생각이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가 죄악이 악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악독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해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쓴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 맹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쓴맛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광야에서의 마라가 생각이 납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기 위해 사흘길을 걸어서 찾아낸 곳입니다. 그토록 찾았던 그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룻기에도 동일하게 마라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 남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러라. 광야에서의 마라도, 나오미의 마라도 사람을 향한 원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마라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 악독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사람들을 향해 쉽게 품는 그 악독한 마음이 사람을 향해 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 옆에 붙어있는,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악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독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악독,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원망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금수저에 돈도 많고 백도 좋고 뒷배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되고 복을 받고 남들 보란듯이 잘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찢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원망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깜깜 그 자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암울한가? 절망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포기를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악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하를 내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때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서 몸이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피부 질환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로운 매일매일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피부병에 좋다는 약과 약초를 먹었고 무당을 불러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집 밖을 나가서 하늘을 보며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고독감이 자신을 휘몰아쳤고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가슴을 쳤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결심합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열등감으로 죽음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따라 MT를 간 여수 예양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지, 깨끗게 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그 병이 치유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부모를 향했던 그 원망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내 질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대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깨달은 사실은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한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완치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질병이 낫지 않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 병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귀한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분노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바울은 악독, 노함, 분냄이라고 하는 죄악만 언급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종류인 그 죄악들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떠드는 것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그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떠드는 것은 수다를 떠는 시끄러움이 아닙니다.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고함을 치다,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싸움에서 고함을 주고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떠드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고함을 치며 싸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 노회 때마다 노회에 참석을 해보면 싸움이 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 목사가 되고 노회를 갈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여있는 노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노회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회에 처음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노회의 모습은 소리치고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회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노회는 무탈하게 잘 끝났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때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몸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각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소화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당시 관할 지역인 수서경찰서는 경찰 타격대까지 동원해서 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악독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떠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싸움을 해가며 싸우지는 않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또한 떠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드는 것 속에는 비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악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악독한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악독한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이 32절 말씀에서 3가지를 언급합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친절이 무슨 뜻입니까?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열받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때에 가능합니다. 불쌍하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건강한 장, 내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왜 건강한 장, 내장, 창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장기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있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을 했다라고 모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수를 자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하니, 해코지하니,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니 우리의 마음이 편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니 내 마음이 기뻐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집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어떻게 참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용서는 그냥 용서 한 번 하는 정도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7 곱하기 77, 539번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가며 539번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3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의 이 구절은 인간의 죄를 인간이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겨우겨우 한 번 용서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성질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복수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증거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삶의 마지막 생명이 남은 그 순간에도 그는 유대인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 자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을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분노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